지금부터 삼성교회 초등부 10월 첫째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며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달, 새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10월의 첫 주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내가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한 분만 기억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내 신앙을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읽기 전에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된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무엇보다 내 영혼에 내 심령에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잘 생각하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십계명 우리 같이 읽어보는 시간이죠. 성경 맨 뒤에 그리고 밑에 우리 자막에 십계명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제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한 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여기 나와 있죠. 사무엘상 17장 45절 한 절입니다. 오늘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딱 보시면 할 거야 아마. 자, 17장 45절 우리 밑에 말씀 나갑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주시기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을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선택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을 만나러 갑니다. 자, 여기서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이새가 누구죠? 이새의 할머니, 정확하게는 이새의 할머니는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마음씨 착한 바로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입니다. 그 룻의 이야기를 다룬 게 룻기죠. 그 룻이 이새의 할머니입니다. 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는데 이새의 아들이 차례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딱 나왔는데 끝인 거예요. 너무 이렇게 잘생겼고 아마 목사님만큼 잘생겼던 것 같아요. 잘생기고 키도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래갖고 사무엘이 그 딱 이새의 큰아들을 보자마자 끝났어. 하나님이 얘를 준비하고 계셨구나. 내가 그걸 몰랐네. 하나님은 벌써 이런 아들을 준비해놨는데 그러면서 너무 마음에 들어갖고 가서 이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을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뽑으셨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말아라. 사람은 겉모습에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모든 아들이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니 아저씨 모든 아들이 다 지나갔습니까? 라고 맞자 아직 막내 다윗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을 보내서 오라고 그랬으니까 곧 올 겁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다윗이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바로 저 아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신 사람이라는 뜻에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계셨고 사무엘은 자기가 할 일을 했으니까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양을 잘 치기도 했는데 특히 수금이라고 부르는 작은 하프 연주를 잘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이후에 악한 영에 시달려서 머리가 자주 아팠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은 수금 연주를 잘하는 다윗을 불러서 사울 앞에서 연주하게 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악한 영에 시달릴 때마다 사울 앞에서 연주를 했는데 그때마다 악한 영은 사울을 떠나고 사울의 기분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은 이제 숙적인 지난번에 사울 왕이 암몬과 싸워서 이기고 강한 나라였던 블레셋과 싸워보고 싶어 했다 그랬죠.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사울은 군대를 모아서 이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쪽에서는 누가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대하고 힘이 센 장수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너희 중에 센 사람은 나와봐.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라고 말을 하자. 근데 성경에 보면 골리앗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크고 키만 크고 몸은 삐쩍 말라고 그런 사람 아니겠죠? 키도 크고 몸도 아주 막 근육질에 막 전사죠, 전사.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제일 센 사람 나와라. 나하고 싸우자라고 막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강해 보이니까 아무도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나가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가 이렇게 소리를 쳐도 조용하자 골리앗은 더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야, 니네 모두 겁쟁이구나. 그랬다 왜 싸우러 나왔어? 다 집에 안 가? 빨리 가, 빨리. 골리앗은 큰 소리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전쟁터에 이제 자기 형들이 갔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먹을 것을 두고 형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아무도 나가서 골리앗한테 뭐라 그러거나 싸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린 다윗은 골리앗이 저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한테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도 나가서 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다윗은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러 왔다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이때 엄청 뭐 키가 크고 뭐 무기가 좋고 뭐 그럴 것 아니죠. 어리다고 돼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보니까 잘 싸우기는커녕 너무나 어리고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책도 잡고 힘도 없어 보였겠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저 거대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것이냐라고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조금 더 겁을 먹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저는 양을 칠 때 사자나 곰도 잡아서 때려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해내실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은 양을 치다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다윗의 용기가 대단해서 어린 소년 다윗을 블레셋과 장군과 싸우도록 허락하는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사실 다윗도 대단하지만 이 다윗을 싸우게 허락해준 사울도 대단한 거예요. 그만큼 사울 이스라엘 군대에서 누가 싸우려는 의지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사울은 다윗이 잘 싸울 수 있도록 자기가 갖고 있던 막 갑옷이나 무기를 주려고 해요. 싸워야 되니까, 그죠? 뭐 갑옷이나 무기가 있어야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어른 사울한테 기준으로 막 큰 칼, 엄청난 큰 갑옷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다윗이 입으려니까 제대로 맞지도 않고 불편한 거예요. 말이 갑옷이지 오히려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칼하고 갑옷은 그대로 놔두고 그냥 근처 시냇가 가서 흐르는 물에 시냇가 보면 물이 어떻게 되죠? 물 때문에 그 돌이 아주 납작하고 매끈매끈하잖아요. 그 돌을 5개를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던지는 물맷돌이라고 그래요. 물맷돌이 총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전쟁에서도 쓰이는 무기였어요. 우리는 이제 전쟁 나면 이제 뭐 총, 그건 이제 요즘 얘기고, 훨씬 이전에는 칼이나 활도 많이 썼지만 활과 돌 던지는 물매는 상당히 오래도록 같은 시간을 전쟁터에서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 물매를, 그 돌을 던지는 물매하고 손에 작은 막대기를 들고 나갑니다. 골리앗은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군에서 누가 나오는가? 저 누구지? 누가 나오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처럼 뭐 이렇게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칼을 차고 이런 전사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오는 거예요. 이제 힘 있는 장군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어린 소년이 나왔습니다. 골리앗은 싸울 상대가 생겼다는 그런 마음보다 이스라엘군이 나를 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은 장군도 없냐? 사람도 없냐? 어디 사람이 없었고 이런 어린애를 내보내냐? 막 말을 하는 거죠. 외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전혀 떨지 않습니다. 전혀 떨지 않고 골리앗에게 말하죠. 너는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나님이 너희 모두를 우리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골리앗이 들으면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무서워 뭐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죠. 귀찮게 하네 뭐 이런 마음일 거예요, 골리앗은. 그래서 자 이러면서 야, 나왔으니까 도망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막 겁이라도 줘야지 하면서 딱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싸우려고.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 향해서 그동안 자기가 양을 치면서 수없이 연습했던 물매 던지는 것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물매를 준비하다가 그래서 골리앗과의 거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을 때 골리앗을 향해서 힘껏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던진 물매의 돌은 정확하게 골리앗이 쓴 투구의 빈틈으로 사이로 들어가서 이마 한가운데 명중을 합니다. 그 물매가 얼마나 강했는지 보통 우리가 무언가에서 이렇게 탁 부딪히면 맞고 튕겨나가잖아요. 그죠? 그게 탁구공처럼 플라스틱 가벼운 거면 맞아 하나도 안 아프고 야구공처럼 좀 크고 무거운 거는 맞으면 아프죠. 그런데 그 돌이 보통 이렇게 딱 맞고 튕겨나가는데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얼마나 힘이 셌는지 그대로 골리앗의 이마에 뼈를 뚫고 들어가서 이마에 박혀버립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어리다고 우습게 봤던 쟤가 왜 나왔지? 라고 생각했던 어린 소년 다윗에게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골짜기 벌판에 쓰러지게 됩니다. 다윗은 승리를 얻었지만 아직 골리앗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아까 다윗이 뭐 갖고 나왔어요? 돌멩이 5개, 그리고 돌멩이를 던진 물매, 그리고 작은 막대기였죠. 그래서 골리앗이 자기가 던진 물매에 맞고 떨어졌는데, 쓰러졌는데, 뭐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바로 옆에 있던 골리앗이 쓰려고 들고 왔던 골리앗의 칼을 들고 힘껏 골리앗을 내리칩니다. 자신이 가장 강하다고 믿었던 골리앗은 그렇게 어이없게 소년 다윗에게 자신의 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다윗은 체격이 크거나 힘이 센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은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했습니다. 다윗이 자기는 어려서 힘이 없고 골리앗은 크고 힘이 센 그것만 생각했다면 이기기는 그냥 아예 싸우러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에 참지 않고 싸우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곧 사라질 왕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지만 이제 곧 왕이 될 다윗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합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찬양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크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우리 믿음의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예배 시간에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에 내 입술로 내 손짓과 발짓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모습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살면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큰 소리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 밖에 하루하루의 삶을 보내는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 과연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은 무엇인지가 또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리고 내 몸과 내 손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둘 다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왕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안 믿은 게 아닙니다. 사울왕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심지어 전쟁에 이기고 싶어서 여기서 누가 제사만 드리면 사무엘이 와서 제사만 드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사무엘이 안 오지? 안 오지? 할 수 없다. 내가 제사해야겠다. 그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하다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사울왕은 딱 거기까지였던 거죠. 그러나 다윗은 입술로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그냥 내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저주하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또 영상 예배로 함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심령에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이제 하나님만 잘 섬겨야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십니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하루, 이틀, 1년, 2년이 지나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나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모든 날들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어느 순간 다윗과 같은 걸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다윗처럼 실제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발걸음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만을 걷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특별히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에 대해서 잠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사울처럼 잠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쁜 사람이 되고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실 것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다윗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답게 내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